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일을 기억하고 주 옆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의 감정 같아서는 도저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정도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결국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말하자면 기습을 해옵니다. 기습을 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출애굽 여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이에요. 아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서면 거기 서 있고,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요.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공격을 해와요.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라고 한다면,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출애굽 여정, 그 광야 여정은 아직 천국에 가기 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그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말렉 쪽이 공격을 해와요. 물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배고픈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정도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의 그 조상인 아말렉은 그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가 누구인지 아시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쌍둥이 형인데,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은 뒤에 이 두 형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어요. 결국은 에서가 심지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평생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원수 관계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은 이 이 중동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그 상황인 것이에요. 이러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반드시 아말렉 족을 진멸하고 기억조차 지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구절을 설명해 주는 또 다른 구절이 구약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나님은 아말렉에 관해서 매우 철저한 응징과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한마디로 비열하고 야비한 잔인한 족속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피곤할 때 뒤떨어진 자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싸울 때 양쪽 병사들이 정정당당하게 정예부대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말렉 쪽은 매복하고 숨어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잖아요. 수백만이 행진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은 뒤로 처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약해서 뒤떨어진 자만 몰래 숨었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하는 이 특성이 누구를 반영하고 있냐면 마귀를 반영하고 있어요. 마귀가 바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있다가 그 틈을 보이면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게 마귀, 사탄의 공격의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누구를 유혹했어요?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라 하와를 유혹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 명령을 받은 뒤에 나중에 하와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무래도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와를 공격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하와가 그게 넘어가요.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여전히. 에베소서에서 말씀 보면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거든요. 흑암의 주관자,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똑같은 일. 가장 우리의 약점, 연약한 부분, 뒤처지는 부분, 그것을 공격해요. 아말렉 했던 것이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기 솔직히 싫어요. 그런데 공격을 해오면 싸워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늘 싸우는 거예요. 원수 악한 마귀의 이 공격 앞에서 우리가 늘 싸움의 현장에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만의 약점을 가진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려요. 시기와 질투의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은 경쟁심을 건드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고, 우리의 과거를 공격하고, 우리의 수치심을 공격하고, 우리를 상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재료 삼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게 하고 나와 이웃과의, 성도와 성도 사이를 떼어놓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아말렉 족속이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아말렉이 공격해오니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웃고 예배하고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말렉과 영적인,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그 군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모습의 아말렉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아말렉이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거짓 가르침들, 이단들, 지금 얼마나 이단이 온 세상에 창궐을 하면서 나라를 안팎으로 어지럽히고 정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도덕, 우상숭배, 종교다원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질투, 증오, 이러한 것들이 현대의 아말렉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좋든 싫든 이러한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은 단지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만 하는 싸움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자기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역시 전쟁터예요. 크리스천 가정 부모의 영적인 리더십이 약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노출이 되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죄악의 물결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no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갖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밀려드는 이 타락한 물결의 피어 프레셔, 이 압력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선생님을 거역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대 크리스찬 가정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전장에 나가서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스스로의 그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전쟁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에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하면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여기 들고 있습니까? 피곤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아예 돌을 양쪽에다 가져다가 모세를 이렇게 딱 받치고 모세가 돌 위에 앉게 하고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이 모세의 양쪽 팔을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사들은 전쟁하면서 산을 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손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전쟁 상황을 시나리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각자 역할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다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땅에서, 산에서 기도하고 직접 싸우고. 이런 게 아말렉 사람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뭐 손 들고 있다고 이긴다고.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정말 그들의 눈에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정말 이상하고 하찮게 보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였고 우습게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경멸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그건 세상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비밀 속에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미련하게 보고 경멸스럽게 보고 혐오하는 그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손을 놀리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땅에서 전쟁을 잘해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려 합니까? 나 혼자 그냥 내 혼자의 힘으로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각자 맡겨진 직분과 역할로 최선을 다해서 합력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사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면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을 들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론과 훌은 모세를 양쪽에서 떠받쳐 줍니다.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는다는 것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모세의 양쪽에서 손을 받쳐서 받들고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도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모세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했을 때 깃발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패배한 사람은 깃발을 흔들 수가 없어요. 패배한 사람이 깃발을 흔들면 그건 미친 거예요. 승리했을 때만 깃발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죠? 네. 여호와 니시, 즉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 하나님이 싸워 주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로 여호와 니시라고 거기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그 스포츠 경기,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스포츠 경기 하면, 경기가 끝나면 매 경기마다 뭘 선정하면 MVP를 뽑잖아요. 그날의 경기의 MVP, Most Valuable Player인가 그런 거죠. 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MVP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MVP예요. 재직이 되었든 교역자들이 되었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구역장들이 되었든 우리 찬양팀이 되었든 그리고 친교 음식으로 섬기는 그 일손이 되었든 다 MVP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진정한 교회의 MVP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동역과 협력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원리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거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도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며칠이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즉 오순절 날, 그때 마침내 약속하셨던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3시간 설교하고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시간 하고 3,000명이 돌아오면, 저는 지금 목회 20년 넘게 하는데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 영국의 그 기독교 위대한 지도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분은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분이 영국 분인데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해요. 문법이 틀렸다고. 영국 사람인데도 영어 문법이 틀렸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나 무식하다. 그런데 너희는 유식한 영어로 얼마나 사람을 구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사역을 하고 복음 전도할 때 정말 수만의 영국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어요. 제가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비결을 알려줄게요. 다음 주일 아침 일찍 나오세요. 일찍 그 다음 주일날 일찍 갔더니 목사님이 아직 예배가 시작하기 전인데 그 강단 뒤쪽에, 우리 교회도 뒤쪽에 지금 룸이 있거든요. 예배 전에 제가 기도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서 상의도 하고 하는데, 창고 같은 그곳 문을 딱 열어주면서 딱 안내를 했어요. 가보니까 다락방인데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매주일마다.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요 목회자이고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하시는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신다. 여러분 뭐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도 다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성도가 합심으로 교회와 성도와 그 다음에 목회자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합력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을 엄청난 곱셈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성도들이 작정하고 기도로 합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합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비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비범한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비범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닮아가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한 다윗은 시편 24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면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귀한 열매가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머리로, 마음으로 깊이 그것을 새기고, 인도하실 때 몸과 손과 발로 직접 움직여서 행하는 것이죠. 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특히 합심 기도의 능력을,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채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 예수 앞에 나오지만 예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고 딱 거기에 멈춰서 있기 때문에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합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초청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고 와서 그 만찬장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토스트 한 조각 먹고 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배고픔은 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정말 화려한 만찬장에 초대한 목적에는 너무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초대된 많은 손님들과 그 풍성히 차려진 많은 음식들을 함께 즐기며 기뻐하며, 이것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정말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기도의 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닥터 윌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필라델피아에 워너메이커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정말 큰 교회였고 아주 그 위대한 교회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청빙을 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첫날 이제 부임해서 첫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한 나이 드신 할아버지 노신사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와서 이 젊은 목사님에게 처음 부임해가지고 첫 설교를 한 목사님에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 위대한 교회를 맡기에는 너무 젊군요. 이게 그 말을 들을 때 확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또 지적을 하실까? 그런데 이 노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겉으로 보면 이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무슨 내 목회를 돕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돕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나는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당신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저에게 와서 좀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실래요? 저는 겸손한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약속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 그 말을 듣고 이 채프먼 목사님은 진짜 너무 큰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3년 안에 무려 1,100명이 넘는 사람들 결신을 시키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도의 동역자 3명은 나중에 10명, 20명, 50명, 나중에 200명까지 됐대요. 200명까지. 그리고 예배 전에는 18명 정도의 그 재직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프먼 목사님은 예배 시작 전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하고, 나를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하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묵상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원치 않지만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그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아말렉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 가지를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변화될 수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자이시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모세와 아론과 우리 기도하고, 또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고 믿지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아름답고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